온 우주를 열어 펼쳐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다른 때보다도 여러분 많이 긴장이 되고 좀 예민하시죠?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 두려움의 그 폭포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원래 위험을 알리는 경보장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겁이 없게 되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위험을 미리 직감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또 재생산하고 퍼뜨리고 두려움을 상품 가치로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고 충분히 예방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하고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총회 공문에서 내려오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대처법에서 나오면서 성도들하고 당분간 악수하는 것도 금하고 목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진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손 잡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뭐하신 분들은 제 손 깨끗하지만 그래도 뭐하신 분들은 그냥 목례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굳이 내미시면 그 손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현실적인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만 생기면 가장 잘못된 것을 생각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죠. 두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흐르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긴장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았어요. 긴장 푸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좀 또 썰렁해지지 않을까 저는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친절한 절도범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이 절도범이 친절한 절도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는 절도를 하러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사람들을 깨우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그것들만 가지고 물건만 가지고 조용히 나와서 사람들을 깨우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친절한 절도범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절도범이 어느 날 어느 집에 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만 실수로 침대 옆에 있는 램프를 건드려 갖고 램프가 떨어지는 바람에 집주인이 부부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갖다가 켜니까는 절도범이 발각이 된 거예요. 절도범이 내가 친절한 절도범인데 처음으로 내가 실수를 해서 여러분 잠을 깨워서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을 이제 총으로 쏘는 수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내에게 먼저 총을 줘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친절한 절도범이니까 당신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주겠다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이렇게 그랬어요. 오, 엘리자베스. 아니 우리 엄마 이름하고 똑같네. 우리 엄마가 이름하고 같은 사람을 내가 총으로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살려주겠어.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또 총을 겨누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또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름은 바버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저를 엘리자베스라고 부릅니다. 고맙습니다. 1943년 3월 3일 오후 8시 17분에 영국 런던에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나치가 이제 비행기로 공격한다는 공습경보가 울려서 사람들이 그 공습경보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모두 멈춰서 운전사들이 기사들이 다 이제 어디인가 다 숨게 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닙니다. 폭탄이 떨어질 거야, 폭탄이 떨어질 거야 하면서 이제 우왕좌왕했죠. 멀리서는 대공포 소리도 들립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과연 나치 문양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를 쳐다봤지만 비행기는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베스놀 지하철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게 되는데 10분도 안 되어 갖고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어서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은 한 아주머니가 그만 지하철 그 역의 계단을 헛뛰는 바람에 넘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이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넘어지자 그 위에 사람들이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빨래바구니에 옷이 이렇게 담아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엎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엎어졌지만 뒤에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곳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덤비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15분간의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4시간 동안 그 사태를 갖다가 수습을 하고 보니까는 사망자가 무려 17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폭탄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것은 폭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력 접착제와 같은 내 마음에 붙어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울 때 날이 점점 컴컴해지게 되는데 갑자기 그곳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 굉장히 잔잔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능숙하게 다룰 줄을 압니다. 그래서 별 염려 없이 풍랑이 몰아쳐도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너무 거센 풍랑으로 풍랑의 물이 배에 들이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고 이러다가 배가 전복될 위험에 있게 됐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편은 예수님은 한쪽 배 저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왜 잠잘 때냐고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로 잠잠하라 하면서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럴 때 고요하라고 할 때 바람이 그치고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거센 풍랑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가지고 배가 정복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러면 두렵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의 거친 풍랑을 보았지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앞에다 놓고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바다의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무엇이 두렵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풍랑을 통제하시는,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주님을 깨우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진짜 젊은 나이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아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데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몰라요. 이 완악한 백성은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끌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이었어요. 아직은 젊어요. 그리고 아무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 얼마나 이 젊은 여호수아가 겁이 나겠어요. 어떤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네가 네 발로 밟는 땅마다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가슴 설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 전쟁을 하면서 내가 나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주신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9절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크게 읽어야지 이 말씀의 맛이 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다를 항해하노라면 풍랑의 위험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하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그 풍랑을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진단 말이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요.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악몽을 꿔요. 두려워하면 우리의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하등에 유익할 것이 없는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명령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시때마다 얘기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의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안 되죠.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어요?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흙으로 우리를 믿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하신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는데, 그것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아니 당신 자신이었어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 자신 아닌가요? 그 아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육신을 입어 고통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감당이 됩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시원치 않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도 무시도 당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내가 너무 인생이 쫀쫀하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야. 아멘.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에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강하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냐 말이죠. 아멘. 지금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 다시 살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우리로 알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죽음에서 또 건져주셨는데 그 주님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을 내어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와 같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을 홀로 가야 되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명사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죽음에 대한 숨은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자기가 천국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아니니까요. 권사님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리라고는 믿지만 그런데 진짜 딱 죽었다 눈 떴는데 그 천국 아니면 어떡하냐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땅거미가 지기 시작을 하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마가의 다락방 그 2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모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신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천근만근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남겨질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전날에 하신 말씀. 그런데 주님이 뭐랬냐면, 내가 거처, 너희들의 거처, 천국이죠,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주님이 죽었는데 뭐예요?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호흡이 다하는 날에도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곳에 있게 하신다 그랬죠. 주님이 하셨죠. 천국은 금은 보화가 있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 떠나는 날은 순식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 믿냐고?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유치하긴? 그게 유치한 건가요? 저는 그것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어 무슨 예수를 믿어 왜 못 깨를 해요? 그래, 떡볶이 장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힘들어하는 무속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뭐 조금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머리 좀 쓰다마달라고 하고 싶어서요. 내 이성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 그거는 우리에게 완전히 확실하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확신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좀 많이 아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아마 수술실로 들어간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이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파이팅하고 기도할게요 뭐 이러는데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죽었다 깨어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천국의 눈을 뜨면 있을 테니까 너무 이 땅에서 너무 아팠어. 그러면 이제 천국 가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니까 그러면 꽤 괜찮은 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술이 잘 돼서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그토록 설교하고 그리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뵐 수 있으니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수술이라고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면 땡큐, 안 불러가서 살려줘도 땡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우리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니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그 장사나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죠. 힘들어지면 좀 힘들면 됩니다. 힘들어졌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마음이 상하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고 마음이 두렵고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힘든 것보다 그것이 더 큰 손해예요. 더 큰 아픔이에요. 돈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는 좀 견디는 거죠. 넉넉할 때는 또 좀 편하게 쓰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재물이 적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재물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재물이 많아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물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힘든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감사한데 그때는 끙끙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아까운 거거든요. 몇 천만 원이 아까워.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이 아당이 돈 많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전화만 오게 되면 또 그런 소린가. 인간관계가 아주 힘들어진다. 유산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챙기려고 하는 자식들과 싸우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은 대로 힘들어. 어차피 우리 인생은 힘든 거예요. 힘들 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어차피 힘든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아파서 병원 안 가겠다는 거 아주 미련한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받을 줄로 여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구하라 두드리라 어떻게 그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데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을까? 그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처음 생각은 예수님이니까 뭘 두려워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없으실 것 같았어요. 근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겟세마네 동산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실핏줄이 끊어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냐 말이죠. 그런 기도를 주님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있었던 주님에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하시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연약한 제자들이 기도해줘봤자 무슨 힘이 되겠어요? 주님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특별히 주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앉혀놓고 주님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친구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잠들고 또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다시 올라 기도하고 우리가 또 잠들어 또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 또 잠들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라.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주님도 주님 같으신 분도 연약한 제자들의 기도를 두려움이 있을 때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런들과 함께 자신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도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하물며 두려움을 먹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웰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은 필수예요. 막 두려워하는데 뭐 그까짓 두려워하냐고 그러면 혼나요. 네가 당해간 말 이게 안 두려운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필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앗아가 버리는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물리칠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뜨여져 있죠? 이거를 조그만 소리로 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다가 웃어요. 야, 그래갖고 내가 떠나겠냐? 네 몸에 심장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그래요. 우습게 보인다 말이죠. 하려면 한 방에 가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 큰 소리로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같이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대.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 이제 두려움은 그만. 이제 두려움은 그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청객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착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쫓아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중국의 우한 땅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확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방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